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레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뇨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지극한 심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온통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겠어요? 오늘 앞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랑의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웃는 얼굴이다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런 분들은 지금 다 웃는 얼굴이다. 우리가 세상 앞에 온통 화가 나, 우리나라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도 화가 나 있고 아프리카도 화가 나 있고 미국도 지금 화가 나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 신앙을 가졌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다 달라지시네요. 지금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참 암예배 때 전력 투구를 하다 보니까 굳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웃음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 늘 얘기하지만 증오가 기쁨을 못 이깁니다. 예. 증오가 기쁨을 못 이깁니다. 예. 미움이 사랑을 못 이깁니다. 예. 오늘 그 신앙의 본질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그의 생애를 통하여 어떤 그 신앙의 난관이 꼬림이 있을 때마다 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그런 붙잡는 평생의 말씀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 시대에 그 참 귀한 사역을 했던 필립 멜랑톤이라고 있어요. 그는 늘 평생에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순결한 영혼을 가졌던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 데이빗 브레이너드, 저희 뒤에 복도에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거 붙잡고 그의 평생 그의 사역의 주춧돌이었어요. 흑인 노예로서 있다가 처음으로 흑인으로 박사받았고 흑인 농업과학자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 닥터 카버는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잠언 3장에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도하시리라. 그거 하나 가지고 땅콩 박사, 땅콩 하나에서 추출된 걸 가지고 참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에 오면 왕후 에스더에게 가졌던 그의 평생에 딱 붙잡는 말씀 뭐였을까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편에서 볼 때 붙잡는 말씀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신적 개입을 내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공동체나 개인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공동체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저 같은 경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사왕, 통일왕국을 지나 남쪽 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던 아사왕, 이 아사왕이 그가 직면했던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역대하 14장 11절 요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컨대 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공경하는, 우리 민족을 공경하는 이 사람들이 원컨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 삶의 여러 가지 참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내 지성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와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 마찬가지로 일마다 때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와닿아야만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만이 도와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주님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해요. 후유증이 없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성, 능력, 비빌 언덕들이 다 있지만 그거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진짜 해결은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 이거 신적 개입이 있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또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맞설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신적 개입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이런 고백을 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구약의 이 아름다운 기도와 능력이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 그대로 그대로 연결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사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체험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사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사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절체절명, 그야말로 수많은 대군이 쳐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오늘은 14장 11절이 요절인데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우리가 대적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뭐 할 능력도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버지가 가졌던 신적 개입을 통한 그 기도의 은혜가 자식에게 연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일이고 신적 개입이에요. 우리는 좋은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 계세요. 많은 일들 앞에서 사랑의 교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귀한 교회도 있고 수만 명의 교우들도 있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어떤 시스템을 움직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에게도 그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의 차원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늘 하는 게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오직 주만, 주님이 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법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3절에 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저 보세요. 벽돌로 뭘 대신합니까?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뭘 대신합니까? 진흙을 대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은 벽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역청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고 하나님은 진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그냥 머리로 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음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설교자들에게 내려오는 이런 내용,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로 준비하면 성도들도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만 말하면 성도들도 입으로만 말하고, 심령으로, 믿음으로 하면 성도들의 심령과 믿음에까지 연결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머리로만 끝나지 말고 믿음과 심령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파고들고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오늘 핵심.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의 이 스토리를 통해 신적 개입 반복, 이 아사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원칙, 그것이 뭔가? 모든 인간들은요 다 갖추면 하나님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은 앞뒤 좌우가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면요 하나님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그러신 것처럼 미소를 짓고 저한테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사왕은 개혁군주였어요. 3절, 2절, 3절 보면 우상을 없이하고 태양산당을 없이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고 절실히 찾고 기도를 잘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투명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4절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나오고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찾았으므로. 그래서 이 아사가 개혁군주로서 하나님을 잘 찾고 잘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5절,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이 하면 나라가 그 앞에서 뭘 누렸다고요? 평안을
평안함을 누렸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7절에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7절 뒤에 우리가 우리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시느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성읍을 어떻게 건축했다고요? 형통하게 건축했더라. 형통하게 건축했더라. 하나님은 아사에게 형통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읍과 망대와 요새와 성곽을 형통하게 건축하게 하셨어요. 더더구나 아사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8절인데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더라. 그 다음 8절 뒤에 그들은 다 어떤 용사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58만 명의 강병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방패 부대가 있고 창 부대가 있고 작은 방패 부대가 있고 활 부대가 있어요. 성읍과 망대와 요새가 형통하게 건축이 되었고 활부대, 방패부대, 창부대, 작은 방패부대, 그 당시로 말하면 현대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당대 아주 그냥 강력한 보호막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58만 명의 강병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중에 뒤에 이제 연결되는 걸 보면 우리가 구약학자들과 신학자들 또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같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아사가 자칫 잘못하면 어긋날 수가 있었다. 왜? 모든 게 다 갖춰졌으니까. 모든 게 다 갖춰졌으니까. 58만의 강병, 현대적인 전략, 그리고 성읍과 망대와 요새가 형통하게 건축되어 가지고 아주 그냥 금성철벽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많은 경우 신앙의 일막으로 주님 순종하고 잘하면 그의 성격이 좀 온유하든지 이삭처럼 좀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형통과 평안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올리려고 새로운 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신앙의 챕터 2 제2막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뭐냐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굴러가면요, 그 자기가 누리는 형통과 평안함과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독특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다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 있으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뭐냐면요, 그 귀하고 잘 누리는 것들을 누가 좀 옆에 안 건드려도, 누가 좀 안 도와줘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만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독특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망하는 길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트 윙을 잘하지만, 시작은 잘하지만 피니시 윙을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그가 재물과 자녀들과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았어요. 그럴 때도 욥은 자기 자신을 조심조심 해가지고 욥기 1장에 보면 자기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할까 걱정해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다 주님 앞에 부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좀 삶의 풍랑이 있고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형통과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메어들리는 집중력을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반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좋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건강이 좋아가지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건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면 그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 뒤꿈치만 바라보고 당신밖에 없다고 You are my sunshine 그렇게 할 터인데,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좋으면 여자 위에 다른, 아내 위에 다른 여자의 관계를 막 하고 말이죠.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건강한 것보다도 조금 건강이 약해가지고 주님만 집중하는 거, 그것이 어떨 때는 주님이 보시기에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 돈이 많고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도 교만한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주님 앞에 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겸손하면 그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벽돌과 역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돌과 진흙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명사로 받아들이지 말고 동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이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가지고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골짜기에서 싸우게 했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자꾸 이렇게 관성으로 굳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트랩에 걸릴 수가 있어요.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덫에 걸린 신앙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내 잘못된 내식 신앙생활의 프레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두 계층의 문제가, 하나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는 고함을 지르고 거품을 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 귀신 자 볼 때마다 주님은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거품 들린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정말 정신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 바리새인 보고는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라고 그러고 막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신적 개입을 해가지고 그를 왕창 깨뜨리시고 그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만 바라보느라고 벅벅벅벅 이렇게 주님 앞에 절절히 이렇게 했으면 바리새인은 안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왕 바리새인, 짱 바리새인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믿기 전에 바울 사도예요. 얼마나 강구했던지, 바리새파로서의 이 바울 사도는 율법사로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과거에 변화되기 전에 바울, 사울로 있을 때 자기는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어떻게 했냐?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의 교만, 그의 폭력성, 그의 어리석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한 거울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들을, 내 신앙의 프레임으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돋보기로 바라보고 자기는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리새인을 우리도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속성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돌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은 거울로 보고 남들은 돋보기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답 또 안 하시네요. 자신은 현미경으로 보고 남들은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데, 자신은 망원경으로 보고 남들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마 아사도 오늘 이런 걸 겪지 않으면 똑같이 바울 사도처럼 됐을, 바울 사도가 변화되기 전에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돼요. 하여튼 자기가 잘한다고. 그리고 스데반 죽이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충만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 다 때려 죽이려고 또 말 타고 허가장 받아가지고 똑같은 바리새인들끼리니까 허가장 주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통제라해, 통제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적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한 사울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성격대로 다루신 거예요. 성질대로 그냥 말에서 확 터뜨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답고 하나님이 형통과 평안을 주신 것을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깨뜨려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잘 되어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거기에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거기에 참된 겸손이 있고, 거기에 다듬어짐이 있고, 영적인 머추리티,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서두에 낸 대로 웃음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얼굴에. 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본성을 다루시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다루세요. 아사에게 구스 사람 사라, 구스의 지도자가, 에초피아의 지도자가 100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만약에 한 5만 명이나 10만 명쯤 데리고 왔으면 아사가 좀 코웃음 쳤을 거예요. 무슨 5만 명, 10만 명 가지고 우리 58만 명의 강군을 이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병거 300대, 철병거 300승을 가져왔어요. 아까 아사가 활부대, 장부대, 작은 방패부대, 큰 방패부대, 그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전략을 구사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는 늘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철병거 300대가 오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은 아사의 그때 활부대, 창부대, 방패부대는 대개 청동기로 그 무구들을 갖추었다. 청동기 무구다. 그런데 이 철병거는 이 철기 문화다. 그러니 그 강력한 강한 철 앞에서 청동기는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자신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더구나 스바다 골짜기의 전쟁을, 싸움 장소가 어디냐? 골짜기에서 싸우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100만이 쳐들어오더라도 자기가 성읍과 망대와 요새와 성곽을 형통하게 건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농성하고, 그 안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버티고 있으면 100만 명 들어왔는데 그 보급부대 누가 다 보급할 거예요? 에초피아에서 올라오면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아마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가 의지하는 성곽과 망대와 요새 다 무용지를 만드시고 저 밑에 골짜기에 내려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아사는 가슴 아리를 하는 거죠. 오죽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참 비탄 어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기도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아사에게는 위기고 절대절명의 시기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이겨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것들,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싫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뢰하는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뢰하던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이 의뢰하던 지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의뢰하던 의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의뢰하던 남편과 아내가 있고, 우리가 의뢰하는 자식이 있고, 하여튼 내 인생의 비빌 기댈 언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물론 형통하고 평안함 주시지만 가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좀 마음의 본성이 조금 이렇게 조금 나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비빌 언덕을 무용지물로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참 어떨 때는 힘들어요. 가슴앓이를 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능력이 달라지고, 우리의 명사의 삶에서 동사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비빌 언덕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업으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갖고 있는 최고의 비빌 언덕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서의 전문성이었어요. 최고의 전문성이었어요. 그리고 고기잡이 잘하는 것으로 잔뼈가 굵었어요. 근데 그건 인생의 일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인생의 새로운 죄의 이막,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거 갖고 안 된다. 너 인생의 전문성 갖고 안 된다. 이제 너는 한 차원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이걸 그의 삶으로 체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가복음 5장 마지막 요한복음 제일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데, 오전에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고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어부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다듬으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전부가 아니야. 또 오른쪽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애썼는데 오른편 왼편 다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오른편 해봤을 거라고, 오른편 던져봤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 내가 오른편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없습니다. 내가 실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주님 또 너무하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래도 오른편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어떨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우리가 오른편 다 해봤는데 또 오른편 하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시대, 오늘 이 상황, 저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에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적 개입 반복의 중요한 정점 중에 하나는 내가 의뢰하던 성읍, 망대, 요새, 현대적인 전략,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용지물되게 하시고 뒤끝이 타게 하셔서 주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끝 한다는 말 아십니까? 대학 입시 딱 장소에 가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거기 딱 가고 떨어진 경험 있으십니까? 그 내 이름 없을 때 여러분 뒤끝이 안 탑니까? 늘 합격해가지고 늘 할렐루야 이렇게만 사셨어요. 우리가 뒤끝이 탄다는 말이 뭐냐? 앞뒤 저거 다 막혔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 주님밖에 없다는 이 진실된 기도.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죽음이 선언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의 신비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깊은 신비가 무엇입니까? 자기 깨어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군대와 내 망대와 내 요새와 내 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깨뜨리셔서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의 전공은 신적 개입의 반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뜨리셔서 주께서 우리 속에서 대신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신적 개입 반복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깨어짐에 대한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아야만 할 것이에요. 이 세상은 깨어질수록 가치가 하락됩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기가 있을 때, 그 자기가 깨어질 때 그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런데 신앙의 경우는 깨어질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 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깨어질수록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지만 신앙 세계는 깨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보라 그랬어요. 토기장에 보니까 그릇인데 그릇이 막 터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지고 터진 그릇을 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18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네.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깨어지고 금간 그 토기를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깨뜨리셔가지고 주만 바라보이나이다는 그 수준으로 주님이 올려주시고 토기장의 손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이에요. 멋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토기자이가 망가진 그릇을 가지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좋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빚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실수나 흠이나 상처가 많을수록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 우리의 흠집에, 우리의 상처들에 덧칠을 해가지고 자꾸 감추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우리가 상처가 많을수록, 깨어짐이 많을수록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다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께밖에 없다고 신적 개입의 반복이 돼서 눈이 열려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섬세하게 빚으시는 과정인 줄로 확신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감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 도자기 보수하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킨츠키라는 보수 방법이 있어요. K-I-N-T-S-U-G-I, 킨츠키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킨츠키라는 것은 일본에서 1500년에 걸쳐 발전해온 도자기 보수 기술이에요. 이 킨츠키 방법은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붙여서 보수하는데, 깨어져서 금이 생긴 곳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황금으로, 금으로 그 깨어진 부분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망가진 것으로만 있으면 그 보수한 그 망가진 것들이 가격이 떨어집니다만은 킨츠키 도자기는 그렇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잘 보수를 하고 망가진 부분들을 이 킨츠키 방법으로 그 전문가가 잘 하면 오히려 깨어지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져서 더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마다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접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킨츠키 장인의 기술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아멘. 그 비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깨어지고 망가진 도자기를 은혜의 황금으로 다듬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멋있는 그릇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육신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인생에 어떤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 킨츠키 방법보다도 백배 천배 더 나은 하나님의 손으로 은혜의 황금 예술로 우리를 다듬으셔가지고 모두가 다 사람 낚는 어부, 믿음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동사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평생 붙잡고 모두가 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절) (3절) 사절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선한 마음으로 지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실 때날 부르소. 만복 그런 예수시여 만복 그런 예수시여 우리 주와 같은 죄인 오라실 때날 부르소.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올려놓으십시다.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 괜찮으시다면 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지난 28일 주일 사랑의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사역 준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와 기념 사역 준비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형선 장로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40주년 이후 한국교회에 새로운 질서와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세계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명작 사역이 되도록 사랑의 교회 이미지와 목양 사역의 회복을 당부했고 무엇보다 전 교우가 40주년 기념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총괄 박주성 목사가 40주년 기념 사역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TFT 구조와 조직을 소개했습니다. TFT 팀장 황호찬 집사와 김도훈 목사는 인사말을 전하며 기도와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생각을 나누며 함께한 시간. 온 성도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직과 감사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 스포츠 선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단기 선교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전도 사역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섬길 예정입니다. 지난 28일에는 스포츠 선교회 신년 예배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세계선교부 백승준 목사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스포츠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강진 선교사가 스포츠 선교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고 스포츠 선교회 회장 전동균 집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단기 선교팀 출범식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를 통해서 또 땀 흘리는 어떤 선교의 어떤 결실을 맺는 그러한 스포츠 선교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입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의 소망이 달성되리를 봅니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정말 많은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여기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선교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연합이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선교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92개국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